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밤 예배 설교를 하실 때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 오셨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 형식은 닮아가는 게 좋겠다 싶은 마음에 강해 설교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원로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전문 요리사가 아주 정성껏 특별히 부모님의 그 오랜 숙련된 그런 손길로 만들어주신 잘 요리한 그런 집밥 한 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매콤한 비빔국수 같은 그런 설교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잘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불편한 단어들이 눈에 띄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생겼던 기록되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썼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단어들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팥죽 얘기를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동지라는 이런 절기가 떠오르듯이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라든지 한 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석하기 쉬운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함께 보실 때도 그러한 이미지, 유대인들이 느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이미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올해를 청룡의 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해석으로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역할을 훨씬 많이 합니다. 수호신이나 또 어떤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적 존재로서 이 용이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꿈속에서 용을 봤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용꿈을 꿨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꾸면 태몽이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용꿈을 꾸면 여우이주를 물고 가다가 나에게 떨어뜨려졌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안 해보셨나 봐요. 복권을 사거나 로또를 사거나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꿈 살 사람 뭐 그러면서 꿈을 팔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 용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이 역사를 보면 이 용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 굉장히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해서 왕들을 표현할 때 이 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얼굴을 뭐라고 합니까? 용안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포 또는 곤용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왕이 앉는 의자도 용상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용과 연관돼서 해석을 할 만큼 이 왕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용은 우리가 해석하는 용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거칠고 굉장한 어떤 적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존재, 그렇게 이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용이 크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힘있고 강력한 그런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용이 한 여자를 굉장히 노려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한 여자와 또 강력한 힘을 가진 용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함께 가져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본문 말씀을 좀 눈으로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떤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표지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뜻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실까? 그 대상은 누구일까?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한 존재는 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의 존재는 큰 붉은 용의 존재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한 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여자도 그렇게 평범한 여인은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여자가 어떤 모습입니까?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여인이 입고 있는 해를 옷 입고 있는 이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시편 104편 2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누가 빛을 입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빛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도 동일하게 빛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해를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광의 강체로 아름답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이 여인의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정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발 아래에 지배하고 정복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의 그 문화로 봤을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이 달이 움직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원력이라고도 표현하는 어떤
날일달월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자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 이 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발 아래에 달을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여인이 주인공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시간의 중심인물로서의 역할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12별의 관을 쓰고 있죠. 여기서 관은 우리가 잘 아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승리자의 관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12별이 있는 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에서 보면 12지파가 떠오르고 신약에서는 12제자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에 그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별에서 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사실 창세기 15장이라든지 아니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너희를 통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별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백성들의 충만한 숫자를 머리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본 이 여인의 모습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관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여인,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이 빛을 입고 있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며 12지파와 12사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관으로 쓰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어떤 존재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미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곧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표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해를 입은 모습만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추가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임신이 이 막바지에 돼가지고 이제 애가 곧 나올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출산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출산을 자연분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을 주고 그 통증을 참아내는 그 아주 그 간절한 모습, 이 아이를 어떻게든 내가 출산하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여인이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교회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려야 할 그 아기, 지금 이 교회로 설명되고 있는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출산해야만 하는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 여인이 품은 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현명하신 우리 성도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잉태했다가 출산해야 할 존재, 끝까지 살려서 붙들고 붙잡아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휘봉 같은 겁니다. 쇠로 만든 끝이 동그랗게 단단한 이 구형의 형태의 어떤 그런 무거운 추 같은 그런 것이 있고 밑에 손잡이가 달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지휘봉입니다. 군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휘관들이 어떤 이 손에 잡는 봉이 있는지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는 이런 지휘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그를 사실 용이 노리고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드린 그 여인의 이 교회와 상징되는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모습을 봅니다. 큰 붉은 용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용을 한번 자세히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용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크다라는 이미지와 붉다라는 이미지가 먼저 나옵니다. 크다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붉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색깔의 붉음이 아니라 어떤 그 학살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어떤 호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붉은 용은 위대한 모습으로 큰 이런 살육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앞서 설명된 이 한 여인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탄의 모습인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을 한번 또 자세히 보십시오. 그 용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고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가 있죠. 그리고 그 7개의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봐야 할 단어는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적인 의미로 보면, 또 성경 안에서 해석되는 의미대로 보면 어떤 지식과 지혜, 권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냐면 7 왕관을 쓰고 있죠. 각각 그 머리마다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시죠? 성경에서 7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완전하고 완성되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숫자와 닮은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도 이 7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권력과 권세를 가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권력과 지혜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뿔도 보면 10개가 있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활용되는 숫자입니다. 이것도 가득 찼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도 제단 뿔 이런 의미도 사용됐던 것처럼 이 뿔이라는 것도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범접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행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시작 부분에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대한 붉은 용이 머리가 지금 막
7개씩 되는 그 용이 그 거대한 꼬리를 하늘로 확 날려가지고 지금 하늘의 별을 다 움켜쥡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앞서 제가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별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별이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용이 지금 꼬리를 가지고 그 별들을 휘감아서 바닥으로 내쳐버리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꼬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속임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형상을 한 이 큰 용이 그 속임수라고 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서 바닥으로 내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의 역사를 이 사탄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 용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칠고 포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 용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 합니다. 아까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삼키는 역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하여 용은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자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입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이 아이를 삼켰습니까? 못 삼켰습니까? 못 삼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리 강력한 용이라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그 어떤 강력한 힘으로 우리 교회를 뒤집어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붙잡고 살리려 하고 굳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보좌 곁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렇게 출산한 여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을 합니까? 광야로 피신합니다. 자, 예수님을 출산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면 그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분명합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하죠. 하지만 이 여인이 어디로 도망합니까? 광야로 도망합니다. 왜 광야로 떠났을까? 그것은 용을 피하여 광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잠깐 더 소개를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한 여인에 대한 환상, 그리고 큰 붉은 용의 환상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전파하고자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러한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있지만 결국엔 사탄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함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죄를 경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누르려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용이 쓰고 있는 이 관은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데마타.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찬탈한 왕관입니다. 찬탈한 왕관. 속임수로 뺏은 왕관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테파노스.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테파노스라는 왕관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여인이 쓴 관을 스테파노스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이 쓰고 있는 것은 찬탈한 왕관이라는 뜻을 가진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이 주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은 겉으로 봤을 때는 사탄이 소유한 것 같고 큰 용과 같은 이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다 희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는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릴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인이 낳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곁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와 분노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다 쏟아버리기 위하여 더 강력한 모습으로 교회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인 이 여인이 광야로 피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광야는 풀 한 포기 또 물 한 모금 쉽게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땅으로 보여지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 찾아 들어간 그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방문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며칠 동안 그를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6절에 보면 1260일, 달로 말하면 달로 계산해 보면 3년 반이나 되는 이 기간인 것이죠.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 3년 반의 기간은 7년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절반 되는 그런 시간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어떤 이 완전한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제한적인 시간을 의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한적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시는 시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40년 광야 생활을 벌 받으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함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40년 시간을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간이 어쩌면 황량한 광야와 같고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더 여러분을 깊이 만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재림과 함께 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더 큰 환난과 어려움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종말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쩌면 또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수시로 사탄은 역사할 것입니다. 두려운 모습으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 광야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결국 선택하고 싶지 않은 선택을 해야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마냥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사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살면 그것이 평안한 길이요, 어쩌면 유토피아를 사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구별하여서 광야로 스스로 뛰어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주님의 품에서 떠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깨어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광야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대한 붉은 용과 같은 사탄의 유혹과 거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